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사정이 반대로 되는 것을 일컬어서 반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가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개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돼서 예상 밖의 결말로 끝날 때 우리는 그 영화를 반전 영화, 반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반전은 기대 이상의 놀라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반대로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이 두 반전 중에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장작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14장과 15장은 삼손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삼손의 결말과 죽음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려고는 특별히 제가 기대하진 않지만 사사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사기 전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예상입니다. 타락과 압제, 그리고 부르짖음과 구원, 그리고 다시 타락의 패턴이 반복되는 이른바 나선형 하강 구조. 타락과 압제, 부르짖음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어때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하강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선형 하강 구조의 최저점에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손은 한마디로 최악의 사사, 최저의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 패턴에 따라서 다시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압제의 기간이 얼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4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40년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이 긴 압제의 기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상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압제를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우상 숭배와 압제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가 극복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마저 상실한 그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는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과 형편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안치카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노아의 가정도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과 출산을 예고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회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가 마노아의 아내가 낳게 될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으며 이 아이가 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서 불을 끄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원래 이 나시린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이 나시린의 규정,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한 것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 규정들을,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했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삼손은 어머니의 폐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규정을 평생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 부모에게 엄청나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은 마누아, 직접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은 마누아가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였죠. 마누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남편인 마누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은 마누아는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받아들이기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 예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것이 13장 8절부터 후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신 숭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출생과 사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졌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안고 출생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첫 시작이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삼손의 모습과 사역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에게. 불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임신했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서 그가 또 선택받았고 그가 태어나서 자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되겠구나, 진짜 멋있는 사사가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우리가 품게 합니다. 이렇게 멋진 출생과 성장이라면 그에 걸맞는 멋진 모습을 그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반전을 넘어서서 실망과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주 멋진 드라마틱한 출생,
그렇죠? 아주 축복된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24장부터 삼손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14장을 펼치는데, 성장한 삼손이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자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지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요구이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혼 반댈세. 안 된다고 말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한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대답은 뭐예요? 부모님이 도대체 우리 자손 중에 여자가 없어서 왜 하필 블레셋 사람의 여자가 결혼을 했느냐라고 반대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이 반대에 대한 삼손의 대답은 뭐예요?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받은 사명이 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데 블레셋 여자 결혼한 게 뭐냐?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삼손은 그 여자가 좋다며 막무가내로 결혼을 요구했고, 부모는 결국 그 요구에 굴복해서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삼손은 이와 비슷하게 내내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다음번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삼손은 사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멋진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능력으로 불임인 어머니에게서 잉태되었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으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의 복과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욕망에 눈먼 불나방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멋진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망가지게 살아가고 있느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간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이유를 부모의 권위 상실에서 찾고 싶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한마디로 아이를 제멋대로 구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는 불임 끝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그 부부에게 매우 특별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서 그를 키웠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삼손의 요구를 계속 받아주고 삼손을 제멋대로 키웠기 때문에 삼손이 제멋대로 구는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잠언 13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매를 아꼈던 듯 싶고 삼손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14장의 이 결혼하는 장면만 봐도 사실 그런 모습을 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지금 이제 청년으로 장성하고 부모님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부모는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부모의 권유로 끝까지 반대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는 그 잘못된 결혼에 동의하고 맙니다. 삼손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패턴이 삼손을 키우는 내내 지속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삼손이 그런 과정 없이 어른이 돼서 이런 게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됐고 그랬기 때문에 청년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됩니다. 우리는 흔히 질서 없고 엉망진창인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내력 있는 집안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과 뼈대 있는 집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두 집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면 뼈대 있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서야 질서도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제멋대로 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도 벌써 요즘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슬프네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부모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이기지 못하고 쩔쩔대는 모습,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상전 노릇하는 모습을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결코 자녀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녀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을 엄하게 대하고 마구 체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서 자녀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보다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데서 우리의 권위가 비롯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보다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지고 떨어진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권위가 돈에 있다면 우리의 돈이 떨어지고 없어지면 우리의 권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권위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로서 권위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부모로서 갖고 있는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돈이 없고 힘이 약해도, 비록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부모의 권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 자녀가 무조건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권위를 주신 내 위에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길마다, 도로마다 무단횡단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 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그들이 자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교통법규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법규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약 부모가 아이 앞에서 거친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된다면 아이가 고운 말을 쓰겠습니까?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우리 아이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우리가 바른 말을 써야 우리 아이들도 바른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손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닌 삼손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슬프게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삼손 또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남다른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생애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손은 항상 혼자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그렇죠? 그 정도의 뭔가 파워가 있으면 뭔가 뒤따르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해요. 하지만 삼손의 생애를 보면 삼손은 항상 혼자 좌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 여러 가지 좋은 출생 배경들과 좋은 재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왜 그는 늘 혼자일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는 권위를 배우지 못했고 권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삼손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권위를 배우고 권위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삼손은 문제아죠, 문제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통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권위를 배우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도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프게도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삼손의 생애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 2장면 나와요.